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열째 재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재앙을 더한다고 해서 과연 파라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재앙들은 단발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누적된 겁니다. 이집트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파라오만 빼고는 사실상 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또 그분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의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재앙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열째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이집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해도 끝까지 완강하게 마음을 먹고 보내지 않더니 내쫓다시피 해서 급히 그들을 강제로 떠나도록 내쫓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각 사람이 마치 품꾼으로 일하다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집트의 풍부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이웃이라는 것은 이웃집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을 위해서 고센 땅에 가축을 풀어놓고 거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고센 땅에 있다가 날마다 벽돌 만드는 작업 공장으로 출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들은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금보석과 은보석과 혹은 가축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보석, 은보석, 우리말로는 익숙지 않습니다. 영어를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금보석, 은보석이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귀금속이지 보석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보석은 깎아서 가공을 합니다. 근데 그 보석은 그냥 낱개로 떨어져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석을 무슨 유리구슬처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면 대부분 보석은 어떻게 합니까? 반지에 물리거나 아니면 목걸이에 끼우거나 그렇게 가공을 합니다. 근데 보석에다가 단단한 보석의 구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금이나 은을 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사이에 끼우고 금, 은을 오므려 가지고 보석을 그 귀금속에 물리는 겁니다. 그게 금보석이고 은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 주변을 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런 폐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목걸이일 수도 있고 반지, 팔찌, 귀걸이, 다양한 그런 보물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 어디를 가지고 가더라도 가볍고도 휴대가 간편하고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기에서 얻은 금과 은과 보석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재료 또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들 만들 때 기초 재료가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얻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빌려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1년이나 2년 단위로 보석 대여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빌린다라는 말은 이 보석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더라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이 보석의 원주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 역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보석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보석을 창조를 해서 그걸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광석이나 귀금속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채굴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빌려 쓰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갑니까? 무덤에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그래도 그것은 그냥 관 속에 갇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지. 낙원이나 지옥 갈 때 금, 은 목걸이하고 보석 반지 끼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 인생길을 삽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곳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됩니다. 하늘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 길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고 있는 이런 재물들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한테 달라고 했지만 그게 자기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그분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빌려서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던 이 보화들이 또 누군가에게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유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석과 은보석은 빌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했었는데 순순히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호의가 실제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통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또 겸손하게 만드셔서 또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로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간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주변 동료나 친지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호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긍휼과 호의를 구하는 한편 또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사 누구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호의를 입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또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도 이제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이집트 땅을 큰 능력으로 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존중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혹은 모세가 갈고 닦은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기도 하시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은 위대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위대한 자,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는 주께서 모세를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는 주께서 다윗을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또한 에스라 5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즉 위대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서는 역시 또 다니엘을 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각자가 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고 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국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치시면 그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나지 않고 남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낮추기도 하시고 취하여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열째 재앙, 이집트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열째 재앙은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들어가서 뭘 하십니까?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십니다. 왕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 파라오의 첫째 왕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 여종의 맏아들,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께서 자정즈음에 한밤중에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앙하고 재앙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개구리? 이? 아니면은 종기? 메뚜기? 어쨌든 이런 자연물이라든지 동물이나 곤충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용했습니다. 열째 재앙은 격이 다릅니다. 누가 심판을 집행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좌에서 이 패역하고 거역하는 강팍한 파라오와 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른 개구리나 파리나 이거한테 괴롭힘 당해봤자 좀 귀찮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설교를 할 때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죽음의 천사가 안 나옵니다. 누가 다니셨어요? 죽음의 천사 안 보냈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말도 없거니와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주께서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그것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의 근위병들이 철통같이 지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분이 낮고 별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맷돌 돌리는 여종의 처음 난 아들도 죽습니다. 신분, 지위, 고하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짐승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처음 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국이 주의 처음 난 자를 압제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내어보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이 무엇이냐? 그들의 처음 난 것을 멸하시는 이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라든지 가축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 안 듣고 밖에 나갔다가 들에서 우박 맞아 죽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실 임무로 인해서 이집트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곡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곡한다 그러죠. 그래서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부르짖고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집트 땅에는 슬픔과 큰 통곡의 소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그 죽음의 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옆집에 이스라엘 사람 살고 여기에는 이집트 사람 살고 또 한 집 건너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데 왜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것만 죽게 되느냐? 단순한 자연재앙이나 전염병을 만나가지고 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파라오는 마침내 항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나가리이다. 이제는 나가도 좋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발 나가달라고 엎드려 절하면서 사정을 해야 그제서야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또 많은 노예 감독과 관리들을 두어서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완강하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몸이 달아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선물까지 얹어줘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까지 선포를 한 다음에 모세는 심히 분노하여 파라오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왜 분노했겠습니까?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두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 앞에서 파라오가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괘씸한 파라오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라오가 이번에는 보내겠다.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 남자들만 가거라. 그리고 너희 가축은 두고 가거라. 몇 차례 타협안이나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보내줄 듯 했지만 결국엔 보내질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항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부터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고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래도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파라오가 만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의 말씀에 이집트의 왕도 복종했다. 파라오가 불순종하면 파라오를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과 그 재앙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 말에, 모세와 아론의 말은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의 이적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10째 재앙에도 끝끝내 굴복 안 하면 11째 재앙, 12째 재앙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적들, 재앙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초리는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언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언제 회개하고 돌아서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파라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재빨리 돌이키면 여기 있는 회초리 다 부러질 때까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가 끝끝내 불순종하면은 더 큰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미리 창세전에 못 박아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10대 맞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넌 앞으로 계속 불순종해야 돼. 9번째까지는 불순종해.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써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파라오에게 불순종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리모컨으로 파라오의 마음에 강팍 수치를 높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조작해서 강팍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보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파라오가 이렇게까지 길길이 뛰면서 진노하고 벽돌 만드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갖고 계신 선하고 의로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가 만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가 불순종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파라오가 많이 얻어맞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고 순종하느냐 안 맞고 순종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심판하셨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먹으니까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파라오가 반발을 하고 심판을 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더 큰 심판을 내리고 계속 이런 순환고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의 환란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간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정체불명의 이상한 곤충 괴생명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고 쏘고 이런 피해를 입으면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니까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반성했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매를 맞아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100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은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후회하고 뉘칠 것 같죠? 아닙니다. 1000년 끝나고 풀려나자마자 하나님에게 반대할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지버릇 개주나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마귀의 그 타락한 본성, 사악한 본성은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으로, 주께서 그 재앙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셨지만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은 파라오의 불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순종을 해도 불순종을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두루 알리기 위해서 파라오를 사용하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조작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파라오 스스로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버터와 진흙을 햇볕에 놔두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버터는 녹습니다. 진흙은 물기가 마르면서 더 딱딱해집니다. 버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햇빛입니다. 진흙을 딱딱하게 만든 건 무엇입니까? 햇빛입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았는데 누구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누구는 마음이 딱딱해집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햇빛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버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진흙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진흙 속성 자체가, 버터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역한 파라오의 책임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에서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마음을 옥토버같이 부드럽게 하면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씨앗을 거부하고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깊이 품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파라오는 그런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징계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파라오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참으면서 징계와 심판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라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다 내리면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축과 종들을 대피시킨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질병도 다 피해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나 재난이나 사건 사고는 똑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생각하십시오. 파라오 마음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파라오 나쁜 사람에게 비판하고 지적할 게 아니라 나에게는 파라오와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주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역대기야 34장 27절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모세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도 안 드렸으면 율법책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우연히 한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대언자에게 물어보니까 모세 율법입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한 주의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오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옷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께서 내리고자 하는 그 심판에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겸손하게 갖고 더 매맞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축복의 기름을 기억해야겠습니다.